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오늘 8월 6일 마가복음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1절부터 5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9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2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금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역들을 아주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짧게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의 중심을 두고 기술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신 사역에 집중하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는 내용들을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만유의 주이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장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 행하신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기보다는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말씀의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는 크게 6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일기 책자에 나오는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고향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친척과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왜 어떻게 목수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놀라는 일을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만 추유하시고 그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또 많은 능력을 주시고 회개하는 그 복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런 소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곳곳에 퍼지자 또 어디까지 퍼졌는가라고 했을 때 그 분봉왕이었던 그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가 억울하게 죽였던 애매하게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하여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발저리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부터 44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 성인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그 행적 위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가져온 한 끼 분량의 식사,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셨다. 이 내용만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것을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참된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적들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내 경제적인 또는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으로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냥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해석의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배 타고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물결위로 걸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물결위를 걸으셔서 제자들로 갔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인가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3절부터 56절까지는 게네사렛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 6장에서 1절부터 56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시간에는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좀 교훈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떡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능력의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많은 병자들을 또 고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인데 너희들은 이 독자들은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로 아는가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지만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 동생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한참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약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며 자주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또한 뒤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 자신이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권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 불안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권세, 높은 능력,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 아니고 함께 오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그리고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 것일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주변에 있으면서 많은 능력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또는 지식과 지혜가 권세가 또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 출입을 오래 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닫는 것과 그냥 같이 오래 있다라는 것과 별개 있는 줄 알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사람들 이 전체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실패하셨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고 그 택하신 백성, 아버지에게 속한 그 백성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대신 그 아무 죄 없으시고 흠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떠한 죄도 그 값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 그 말씀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택하신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영광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택하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순환을 받으시고 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해지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그냥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또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 욕심 채우고 내 원하는 것 채우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부르는 것,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 경제적인 욕구 채워달라, 내 힘든 마음 채워달라, 위로해달라, 너 아픈 마음 치유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 땅에 어떠한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불러가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욕심 채우고 내 원하는 것 채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 나의 원함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있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해서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확실히 깨닫는다고 하면 그 뜻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통치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면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전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길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잘 깨달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발견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 욕심, 내 원하는 것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앞날도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굳게 믿고 가장 선한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믿고 우리에게 당장에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부지런히 깨닫고 또 이해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지만 또 제자들을 파송하며 또 갈릴리 일대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올바로 깨닫고 또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로부터 오는 풍성함을 잘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중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치료의 손길들을 잘 견디고 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여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아이를 새롭게 출산한 가정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산모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게 되는 성찬 예식과 운영위원회 정기 모임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